아멘.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서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땅의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게 하셔서 이 창조의 절기에 우리가 더 생동감 있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오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85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거리의 두기에 따라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격정과 근심으로 찌들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의 방법과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주님의 아름다운 풍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받은 이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분별하며 넉넉한 승리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직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밭이 큰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등이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나 뛰어넘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맑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폭우와 장마, 태풍, 게릴라성 호우 등으로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야외도 잘 나가지 못하다가 요즘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날씨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야 푸르구나 가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푸른 하늘을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한 편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자연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풀이 보이지 않고 더러운 사슴똥이 보이면 쉴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푸른 하늘이 보이십니까? 산들거리는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벚꽃 본 사람들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전화를 하고 끊으면서도 아쉬움이 가득하십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 처해지면서 우울과 근심 가운데만 머물지 마시고 바로 여기 성곽 뒤에
가서 자연도 보시고 또 이 가을 바람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또 전화도 목소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르신들과 쭉 통화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김상림 집사님이 건강 진단하러 갔더니 갑상선에 혹이 있다. 그래서 좀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내일 강북 삼성병원에 예약을 해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잠깐 이렇게 들리셔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요새 밥맛도 없고 뭐 식사도 잘 못하고 어르신들 다 그러시죠. 그래서 딸이 죽을 써놨다고 그래서 아들과 차로 딸네 집에 간다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우리 이가영 성도가 오랜만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렸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영상을 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요즘에 모든 회의가 줌으로 바뀌었고 또 독서 토론도 줌으로 하고 일부는 와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선언명은 하고 또 대다수는 영상으로 그렇게 토론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40년 얼마나 길고 지난한 세월입니까? 그냥 편안한 집에서의 40년도 작은 시간이 아닌데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이 척박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다닌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나 카톡이나 메일 등으로 삶을 나눌 수 있다면 그나마 좀 외로움이 덜하겠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것 얼굴 볼 사람이 없는 것 그것만큼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그러했습니다.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쳤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아우성을 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목을 축였던 그런 마라의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 대적들로 인해서 힘들고 갈증으로 인해서 힘들고 배고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백성들은 늘 아우성을 칩니다. 힘들다.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다. 이제 살만하나 싶었더니 더 힘들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은 이런 끊임없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만나, 그 만나란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그대로 만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닌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그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찌든 그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이고 생각하지 않고 살던 그런 삶이 아닌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대적들이 있을 때 그 적을 어떻게 해쳐야 될지 이런 문제 앞에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아집을 뛰어넘는 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자라왔던 자기의 세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 안에 갇히면 그건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높고 더 넓은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사물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곧 신앙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물의 세계, 살고 있는 세계, 기존의 세계, 그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이라는 이 말 뜻은 관목, 숲을 덤풀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 관목들이 덤풀을 쫙 이루고 있는, 거기에 이르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홍해 바다의 기적을 보았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을 목격했지만은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불평을 합니다.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마음을 내비칩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도록 왜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때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차라리 우리도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이죠. 원래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사람은 이 현실의 고통을 강조하려고 지난 날을 막 과장해서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걸 맡아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과거를 원망하고 자꾸 비판하고 막 이렇게 과장하고 합니다. 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고기 솥 둘레에 앉았을 때,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벽돌로,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성을 쌓고 굉장한 중노동 속에 시달렸는데 언제 그들이 그렇게 고기를 솥에 둘러앉아서 배부르게 먹였겠습니까? 산의 아이를 낳으면 바다에 강가에 던져버리든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언제 떡을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그 에집트에서의 삶이 정말 기억하기 힘든 끔찍한 그런 삶이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마치 고기 솥 둘레에 둘러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는 어마어마한 잔치와 축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리라. 양식을 비가 억수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게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장하고 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식을 비 내리듯이 그렇게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내리기 시작한 만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도 막았다. 다 몰살했죠. 너희가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니까, 목말라 하니까 너에게 마실 물도 주었다. 너희가 그렇게 배고파 하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도 주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렇게 하면 너희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내가 사랑을 베풀면 너희가 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며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네가 그냥 원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좋다 하고 다 준 게 아니에요. 좋다. 내가 일단은 들어줄 터인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너희 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율법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하지만은 신앙은 그것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과 마음,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런 생각들에 감정 속에 즉자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냥 슬퍼하고 그냥 기뻐하고 일비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이걸 통해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중심, 내 생각, 내 판단, 우리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을 넘어서서 이 생태계 안에 우리는 한 존재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뜻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고 더 겸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의식 주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육체와 물질에 갇혀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직접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그 저녁 무렵에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는 진실로 이런 자, 곧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이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될 건데, 즉 만당한 메추라기를 먹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애굽이나 홍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일상생활을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지만은 단순히 그들의 요구, 그들의 배를 채워주려고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진실로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고기 먹고 떡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라.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작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자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이 더 벌고 좀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네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면 좋은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죠. 계속해서 도를 넘어가는 거죠. 오늘 광야 공동체 안에 굶주리는 자가 없이 배부를 만큼만 함께 먹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방법입니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남는다가 아닙니다. 조금밖에 못 갖고 온 사람은 없어서 배고프다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온 사람이나 조금 가져온 사람이나 자기 먹을 만큼만 먹으면 그걸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죠. 마르크스가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출연했죠. 자신의 능력에 따른 삶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른 삶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런 이 사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이념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지식인들도 이제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굉장히 많이 경도되긴 했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가 처음으로 내세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 마르크스가 출현하기 300년 전에 개혁자 칼빈은 고린도 전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 2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려 하게 함이라. 칼빈은 이 고린도 후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평과 균형이 있기를 원하신다. 사람은 아무도 너무 많이 갖거나 필요한 것도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재산의 정도에 따라 궁핍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칼빈이 이미 얘기했어요. 공평과 균형.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갖거나 필요한데 그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나눠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CC 초대 총무인 비서트 후프트 목사는 또 이렇게 말했죠. 만일 서구 교회가 정말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대로 실천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얘기라든지 그걸 교회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했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이 근본적인 성서의 사상을 기독교에서 떼어내서 자기들의 유물론적 전제주의적 그런 사상에 접목시키는 일은 결코 하지 못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 교회도 구약도 예수님도 또 바울 시대에도 한결같이 너희 중에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있는 사람이 더 나눠라.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걸 이념으로 그런 사회를 주장했다는 거죠. 물론 그 이념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럴싸한 이념을 내세웠지만은 실천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좋은 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지켜가야 될 내용입니다. 물질의 잉여가 생기면서 그것을 쌓아놓고 더 많이 쌓아놓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다른 생명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면서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지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구가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교회 요새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 가장 소중한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 나눔이 이루어지고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 예배 자체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물론 영상 예배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뭐 그걸 잘 다루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 나름대로 분주한 사람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청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군요. 아유 목사님 1시간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한 30분 설교 듣는 거는 괜찮은데 영상을 1시간 예배로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 앉아서 호흡하면서 느끼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혼자 그냥 영상을 통해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구,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만나가 뭘까요?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 선물입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땀 흘려서 만든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아침에 내려놓으면 나가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좀 많이, 양이 적은 사람은 좀 적게 가져오면 돼요.
욕심내서 많이 가지고 다 못 먹으면 다 벌레나고 곰팡이가 돼서 다음 날은 먹지 못하게 되죠. 그걸 40년을 훈련했으니 그날 먹을 것을 그냥 거두는. 그리고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몸에 배이지 않겠습니까? 40년을 그렇게 살면 말이죠. 인간은 대단한 능력의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더 작게 가진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게 당연합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진리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눈 감아 버립니다. 더 좋은 것, 저도 이번에 스마트폰을 새로 하나 또 구입을 했는데요. 끝이 좀 깨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거의 뭐 여러 혜택이 있어서 거의 무료로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폰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구입을 했는데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붙여서 제가 굉장히 그거 제대로 개통하느라고 애썼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른 많은 것들을 막 부가로 요구를 하니까.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속 새로운 걸 사주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죠. 멀쩡한데도 자꾸 바꾸게 만들죠. 생명의 양식은 하늘에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더 많이 욕심내지 말라. 이게 하늘의 가치죠. 인간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소비를 줄이고 나누는 생활을 해야 하고 그래야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산다는 걸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너무나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쌓아온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또는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분이다. 어느 한쪽으로만 딱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한쪽으로 딱 고정돼 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 아무리 해도 삶이 그걸 따르지 못하면 그거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에 갇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믿음의 그 아성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 깨닫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 그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순종을 강조하면서 의존적인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성경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온 교우들에게 주어졌어요. 카톨릭 시대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고 기도도 신부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했지만은 종교개혁 이후로는 성경이 직접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보고 공부해야 되죠. 이거 제대로 모르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주체적인 마음이 많이 부족했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늘 모세하고 바로를 원망을 했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늘 누군가를 따라가는 비주체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믿음을 넘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너무 무섭잖아요. 최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일반 상식과 윤리마저도 뛰어넘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의 상식과 일반 윤리를 뛰어넘어서 더 헌신적이고 더 봉사하고 더 나누고 이게 기독교여야 되는데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우리가 하는 건 옳다. 그런 굉장히 아나무인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신앙은 그 사람과 교회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역, 그 사회도 다 오염시키죠. 그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이동 상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큰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130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46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청구를 했죠. 그들 코로나19 때문에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하느라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고정관념, 옛날 방식을 절대시하던 것,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 컴퓨터, 인공지능, 복제인간, 뭐 이런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생겨날 거예요. 사회는 끊임없이 바뀌어가는데 신앙은 변화된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작업이 필요해요. 더 열심히 이 성경 공부하고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와 더불어서 건강한 그런 토론 문화가 교회 안에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목회자가 누가 얘기하면 뭐 어떤 장로님 얘기하면 그게 다 진리일 수는 없어요. 물론 진리를 말씀하겠죠. 근데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토론하면서 씨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수시로 계속될 것 같은데 줌으로 화상 모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3월부터 목장 예배를 가지지 못해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르신들 또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이 핸드폰에 줌 어플을 좀 깔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얼굴이 다 이렇게 보여서 화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뭔지 모르니까 처음에 볼 때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음식. 그건 굉장한 설레임. 이게 뭘까? 야, 신비롭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매일 주신다니.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설레임, 그 신비로운 표적, 그게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지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무너진 사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신비로움이 필요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생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설레임과 신비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원망하고 갈증으로 가득한 그런 오늘의 삶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온 생태계의 생명들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그런 공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저는 동안 지치지 않으시고 이 말씀 들은 저는 동안 주님 이르소서. 이 말씀 들은 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은 저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4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영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교우 톡방에 우리 올리는 묵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좋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묵상으로 여러분 톡방에 올리고 있으니까 묵상을 보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11시에 실시간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더라도 가능하면 이 시간을 지키셔서 11시부터 12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님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줌을 이렇게 어플을 까는 가능하신 분들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소비를 줄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설레임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맛보는 그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늘 눈으로 삶 속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나눔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이러한 고백과 설레임과 신비 가운데서 드려지는 정성스러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도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높이 살면서 등을 보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맛보며 그 설레임과 그 신비로움을 가지고 이 생태계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위해 애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우리와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